대부분 한 번 읽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마음에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번 딱 읽어서 내 안에 딱 새겨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이제 우리의 교회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도우시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내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점점 더 내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좋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는 믿음이 더 좋은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믿음이 그만한 성도가 있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많이 성장한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쯤 되면 지금 여러분 안에서 막 가늠할 거예요. 내 믿음은 어느 쯤 될까? 어디쯤 될까? 가늠할 거예요. 점수로 매겨본다면 100점이 만점이잖아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 나의 믿음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우리 주님은 나를 몇 점쯤 매겨줄까? 여러분, 목사의 믿음이 가장 좋을 것 같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의 믿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더 우리 주님께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목사는요, 여러분의 눈치 많이 보거든요. 정말이에요. 앉아있을 때도 성도들보다 더 멋있게 앉아있어야 되겠다. 밥 먹을 때도 성도들보다 더 거룩하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 눈치 잘 안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살잖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평가할 때에 나는 몇 점쯤 나올까? 점수로 매긴다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좀 별로다, 이것을 무엇으로 평가를 할 수 있냐면은, 점검을 할 수 있냐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는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별로인 성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여러분, 이 차이예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가다 보면은 로마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도우시는가, 이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자, 로마에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온 로마라는 그 나라 안에서 딱 하나 있는 교회예요. 하나. 우리나라에도 처음 교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교회가 딱 하나였겠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로마 교회가, 로마라는 곳에 복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다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인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말씀이, 물론 1장부터 16장까지를 전부 읽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 부분을 이제 살피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도움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칭찬해요. 칭찬, 격려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데,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내가 들었다. 지금 로마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예. 오늘 수요예배 나온 우리 온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막 사람이 날려갈 정도로 바람이 부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바람을 뚫고 여기에 나오셨다는 것은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차 문을 못 열어요. 차 문을. 저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 연 거지. 바람이 차 있는 쪽으로 막 불어서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예. 제가 열어보고 밖에 나오니까 바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아무튼 이 수요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8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저는 어제 새벽에 칭찬해 드렸어요. 격려해 드리셨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새벽에 다 잠 깨시잖아요. 일어나시잖아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목사 초창기 때는요, 새벽 예배 왜 이렇게 힘들고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외국에는 새벽 예배도 없다는데 왜 한국에서 하는가, 미국에 가서 목회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목사로서 철이 조금 들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이제 철이 조금 든 것 같아요. 완전히 들지는 않고 조금 철이 들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그렇게 재밌고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맛있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철 들었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났더라. 소문났더라. 바울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로마 교회가 뭘 어떻게 했길래 소문이 났는가? 여러분, 로마 교회가 황제가 다스리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러한 곳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었고 바르게 살았어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타락한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정말로 경건하게 살았더랬어요. 그래서 AD 430년대에는 온 로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교회를 이제는 인정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비록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음이 다른 저 멀리까지 온 세계에 소문이 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칭찬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을 도와요. 격려하는 거지요. 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거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는요,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어제도 교회당 부지에 있는데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예, 찾아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그리고 함께 여러 가지 대화들을 많이 나누는 중에 목사들이 무엇 자랑하겠어요? 교회 성도 자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꿈꾸는 비전들을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목사의 기쁨이에요. 부모들은 누구 자랑하는 게 기쁨이요? 자식 자랑. 거기다가 손자, 손녀까지 태어나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이거 내 손자라고 그리고 이것이 내 손녀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서 보여줘. 자랑하고 싶어서. 밥 사주고 자랑하라고 해도 하겠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요. 마찬가지로 목사의 자랑은 여러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의 자랑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목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칭찬해야 돼요.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성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감사를 먼저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미연의 반주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반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칭찬하는 거지요. 칭찬하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러한 성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장로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야단치면은 기분 나빠서 하던 일도 던져버리고 싶잖아요. 야단 맞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저렇게 그잖아요. 근데 칭찬을 받으면
더 막 하고 싶어지잖아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로마 교회의 믿음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칭찬해요. 격려해요. 예? 내가 너희의 소문 들었다. 너희의 소문이 다 퍼졌더라. 나쁜 소문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좋은 소문이었어요. 좋은 소문. 우리 평영교회가, 또감사 평영교회가 우리 노예에 다 소문이 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랑거리 되십시다. 여러분, 못하는 것을 칭찬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는 흉내라도 내면은 우리는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처음에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일단 멋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 와이셔츠 멋있죠? 그죠? 가을이어서 제가 흰 와이셔츠 주일날 입었던 것 오늘 또 입고 나오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목사님 오늘은 이거 입고 가세요. 날도 추운데 그래서 좀 두꺼운 걸 입었는데 좀 덥기는 해요. 그런데 멋있기는 하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다 저들은 멋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만 그 말을 잘 안 하죠. 뭐 탤런트 같다나 뭐 같다나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립니다. 파마하셨어요? 잘 어울리시네요. 왜 이렇게 팔팔 벗가버렸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조금요. 그러니까 서로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은 믿음의 도움이 돼요.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이렇게 도왔어요. 믿음을 도왔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믿음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도우셔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까지 로마 교회가 자랑할 만한 믿음으로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것도 한 몫을 담당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보내서 우리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큰 일 중에 큰 일이에요.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것은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야 돼요. 이것은 요리사와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흑백 무슨 대결인가 그런 것이 있다면서요. 나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한번 그걸 봐봐야 되겠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잠깐 하는데, 두부를 몽땅 쌓아두고 그리고 요리사들 보다 가가지고 그 두부 가지고 가서 자기의 요리 실력을 발휘해봐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여러 요리사들이 그 두부를 가지고 가서 각자 자기가 애써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실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두부 요리를 해왔는데,
그 요리의 종류가 엄청 많아지더래요. 저야 두부찌개나 두부 조림이나 이거 몇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부 가지고 온통 요리를 해오는 거지. 목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것은 요리하는 거예요, 요리. 그리고 이 요리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심령, 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이에요. 기도.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자마자 저는 여러분의 이 기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의 기도 카드를. 그래서 사진까지 다 붙였어요. 전에 또감사교회 성도들이야 이름만 다 적고 얼굴 내가 다 아니까 여러분의 사진을, 여러분의 사진은 안 냈지만은 교회에 요람에 나와 있는 요람을 한 4권쯤 가지고 가서 사진을 다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붙여서 여러분의 이름과 그리고 자녀들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다 기도 카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내가 기도를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요. 나는 기도만 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여러분을 도와달라는, 여러분을 붙들어 달라는,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켜 달라는,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를 가리켜서 중보 기도라고 해요. 중보 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기도한 성도들을 도우셔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도우셔요. 그러면 목사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두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은 그 성도들이, 그 성도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겠지요. 우리 모두가 다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돕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병들어서 누워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전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도우셔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의 믿음을 도와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도와요. 가끔 외국의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배를 움켜쥐고 지하철 내려가는 그 계단 있는 데서 아주 힘들어해요. 이제 멀리서 몰래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막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가서 붙들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배를 움켜쥐고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서 왜 그러시냐고. 119 불러드릴까요? 911 불러드릴까요? 어떤 약이라도 필요한, 제가 약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옆에서 부축하고 도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 일이라도 일어나서 저기 몰래 카메라를 딱 보여줘요. 저 몰래 카메라 찍고 있는 거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다.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갔는데 당신은 나의 힘든 부분을 도우려고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상금을 몽땅 줘요. 와,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돕느냐?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도우셔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기도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하나님이 내가 로마 교회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 말을 해버려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증인.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돕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도왔다고요?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잘하고 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도왔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도왔다고요? 기도함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함으로 도왔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도우시느냐면, 만나게 하셔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누어요. 그 나눔 속에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들도 함께 나눔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요. 자, 그 말이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전에 몇 번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인해서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빨리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빨리 가서 좋은 길을, 빨리 로마 교회에 갈 수 있는 길, 이 좋은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로마에 가면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만나면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를 12절에 설명을 해줘요. There is, 영어로 there is to say 이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가 설명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12절에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신령한 선물을 나누어 준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여러 은사들, 지금까지 베풀었던 많은 은혜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자기의 믿음의 지금까지 발자취와 열매들을 얘기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자,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저렇게 의지해야 되겠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당신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셨군요 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서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것 해보셨어요? 우리 아멘을 자주 하신 우리 조강수 장로님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시간이 주어지면 전부 믿음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저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 장로님이 아주 귀한 아들이거든요. 누나들 계속 낳다가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어서 누나들도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셔요. 근데 누나의 집에 가서 누나랑 같이 잠을 자면은 밤새도록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이렇게 깨달았고 이런 얘기를 밤새도록 나눈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자기 자랑만 할 것이 말고 이번에 차를 샀는데 차가 얼마나 좋은지, 지난번에 골프를 갔다 왔는지, 와 골프장이 어떤지, 뭐 지난번에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거 너무 좋더니 막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그동안에 말씀을 들었던 그 깨달음에 대한 은혜들,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에 대한 은혜들,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는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눔이 커져요. 영적인 은혜들이 점점 커져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도우신 거예요. 아직 안 만났어요? 근데 앞으로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만나게 돼서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느냐면, 내가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인데 그 땅끝이 어디냐면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는 서바나로 나와 있어. 서바나. 앞으로 내가 서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텐데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헌금을 좀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 목적으로 로마서가 기록이 돼요. 로마서를 16장까지 읽어보면은 그것을 아주 강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끝,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해졌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 좀 더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믿음을 돕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로마 교회를 세우시고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도우시는데 말씀을 보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을 보내면서 믿음을 돕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돕느냐?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자랑해요. 칭찬해요. 격려해요. 이러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요.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돕는 것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심으로 로마 교회의 믿음을 도와요. 여러분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 또한 우리 교회에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돕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서로가 나누어요. 서로가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가 견고해지고 믿음의 큰 위로와 안위를 받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도우셔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울이 행할 하나님의 큰 일에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좀 함께 동참해라, 함께 도와라.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결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좋은 대화로 좋은 말로 많이 칭찬을 하리라 라고 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시기하지 마셔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시기하지 마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결심하셔야 돼요. 나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이제부터 나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 중에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여러분은 성숙된 믿음의 그러한 위치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믿음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또 다른 성도들이랑 많이 나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힘 닿는 대로 많이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이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에게 칭찬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